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편 43편 19절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제 40일 동안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만분의 1도 되지 못하지만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새벽에 힘쓰고 해서 나온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으니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6일차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빗길에도 안전하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어제도 우리 조한나 집사님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것은 우리 미사체플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김종포 멘토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앞서 날마다 경험하고 그 기적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장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영혼과 생각을 시켜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현실은 너무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보이지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부르심은 우리로 주여 온전케 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종들로 삼고자 우리를 불러주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확신과 은혜가 넘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시편 39편 4절인데요. 제가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은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세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받으신 그 메모에 나와 있는 세 번역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 번역이 훨씬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집에 세 번역 성경을 한 권 두셔야 합니다. 옛날부터 세 번역을 보급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월반할 때 저희가 교회에서 세 번역 성경을 많이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또 세 번역 성경이 아니고 쉬운 성경을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쉬운 성경도 쉬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아주 그 잘된 번역은 세 번역 성경이에요. 표준 세 번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옆에 두면 금방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생각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파도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인생을 사는데 다윗 역시 잘한 것도 많았지만은 참 잘못한 것도 많았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강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 연약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시간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39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남은 시간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시간을 알아서 그냥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시간에 맞추어서 남은 힘을 열심히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마라톤 뛰어보신 분도 아마 계시죠. 제가 그전에 한 번씩 얘기하는데 저는 마라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 제가 마라톤을 뛴 게 그 백골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그 마라톤은 아닌데 20km 행군을 하는데요. 행군이 아니죠. PT 행군이라고 해서 유격 그 훈련을 하는 중에 20km를 뛰는 날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그래서 질척한 그 와수리길이 포장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자갈길인데 그 질펀한 곳을 이제 이렇게 소대별로 또 분대별로 끊어서 이제 유격 조교가 그 구령을 하고 뛰는데 20km 별 생각도 없이 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먼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좋은데 가다가 논바닥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한 바퀴 싹 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얼굴이 돼버려요. 온 몸이 그냥 뭐 이렇게 진흙탕이 되고 또 꺼내가지고는 또 뛰게 합니다. 그러면서 20km를 구보하면데 저는 몇 번 쓰러질 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는 길에서는 딱 뒤를 보니까 제 바로 뒤에 앰뷸런스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어요. 야, 내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바로 저거 타는데,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유혹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맨 뒤에 쳐져 있으니까 앰뷸런스가 저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완주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다른 부대 중대장 한 분이, 8중대 중대장 한 분이 저를 이제 군용사병이니까 잘 알죠. 딱 다가오더니 김병장 힘내.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걸더니 구령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는데 이거 쓰러지면 큰일 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이를 악물었는데 진짜 그 구령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주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문이 나서 야, 군용사병 그 맨 꼴찌에서 그냥 희적거리더니 와서 퍼졌다. 뭐 이제 다 도착해가지고 진짜 퍼졌어요.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 했는데 그 중대장 덕분에 완주를 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뭐 순탄하게 간다 싶어도 어느 날 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이게 계속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렇게 산다면 못 살죠. 그러나 마라톤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모든 이 영적인 달림도 길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달려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오늘의 생각은 그게 바로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리게 하신 인생을 잘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나게 해주시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40일을 허락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남아있는 시간들을 살아야 할지. 그래서 자칫하면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뭐 그냥 100m 달리기 식으로 하면 금방 그 사람은 군대 말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잘 재야 돼요. 잘 재서 얼마 남았나. 정말 짧은 길인데 빨리 성적을 잘 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시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몇 가지 메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 같이 시작. 지구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그림자와 같다. 네. 욥기에서는 빌다시 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익숙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휙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더 성경적인 말은 시편 119편 19절에 있는 나그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 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그네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은 인생을 나그네의 걸음으로, 여행자의 걸음으로 걷는다. 그렇게 말했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기가 내 안방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시적인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도처에 신앙인들은 나그네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그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은 인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음 자세 두 가지. 첫째는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그래서 애착을 관리하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그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장소하는 것이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뭔가 하면 하나는 애착을 관리해야 돼. 이 세상이 너무 좋사오니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본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애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냥 대충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이를 저주하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가 힘들어도 이를 갈면 살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혹 질병이든, 그게 가난이든, 어떤 것이든 이것 또한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삶이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선물인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소풍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신학교에 공부할 때는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은혜를 받고 다시 복학을 했더니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일 고속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눈물 날 정도로 좋았어요. 똑같은 학교, 똑같은 교수님들인데 내가 은혜를 받고 인생을 새로 깨닫고 다시 사는 게 막 너무 복잡한데도 그 신학교를 서울에서 대전까지 통학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래서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 세상 지금 내가 꿀을 빠는 것 같아. 그렇게 애착을 느끼면 우리는 나그네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착 관계에 들어가면 병인 거예요. 인간관계도 애착 관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스토킹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애착 관계로 들어가면 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설정했는가 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잠시 후에는 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비워줄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의 정신으로 휘적휘적 그러나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썼죠. 애착과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면서 살아야 돼.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짧은 이 지구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2번에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이 지구상의 나그네의 삶을 잠깐 살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오른쪽 저기 밑에 점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 앞에도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편 24편 1절 그 위에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것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나그네임을 경고하고 두렵게 살으라고 말했는데 동시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둘로 딱 나누어진다. 하나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애착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배를 위해서 뭐든 하는 겁니다. 배불리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전부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 자세히 읽지 않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크게 쓰여져 있는 2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며 당신은 천국 대사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주변인이다.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좀 약간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며 당신은 천국 대사로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주변인이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이나 고린도 전서 7장 31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일일이 찾아서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여유가 있을 때 핸드폰에도 다 성경이 나오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성경 구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그런 말씀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일시적인 삶을 사는 존재지만 사실은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정체성. 그 다음에 정말 내 나라는 어느 나라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너가 그것을 붙들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가 어디에? 천국이에요. 우리의 모국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대사 이름이 갑자기 김하중인가? 그 대사가 쓴 책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분이 그 대사로 오래 계셨던 분인데 정말 그는 이 나라가 파송한 대사였지만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던 멋있는 사람의 글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 대사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여기 주민이 아니고 여기 원주민이 아니고 우리는 주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 세상에 관한은 우리는 이방인이다. 안에서 보면 저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이방인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천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온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잠시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제를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작은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말씀하시고 있으시죠. 오른편에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애착관계에 들어가면 벗이 세상에 온통 세상 사람들이 나의 벗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의 벗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천국 대사가 이 세상이 편하게 느껴지고 그 나라와 사랑에 빠지면 모국보다 우선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충성심과 헌신의 대상이 변하여 모국을 대표하기보다는 모국에 대한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삶이 시험이며 위탁받은 것이며 잠시 맡겨진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움켜쥐지 못할 것입니다. 네, 좀 약간 자극적인 문장이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배신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으로 잠시 사는 모국이 따로 있는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큰 3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숨쉬는 시간이 인생의 완결편이 아니며 인생 스토리의 남은 부분은 천국에서 채워질 것이다. 이방인으로 지금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네, 이방인으로 지금을 살려면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써머리를 해놓고도 써머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저 한 페이지로 쓴 내용도 저렇게 뭔가 와서 닿으면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책 읽으시면 좋습니다. 서점에서 사시면 아마 10,000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책을 읽으셔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써머리가 더 좋아요. 읽으면 퍼져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잘 집어내서 18년 전에 집어냈던 것을 지금 다시 집어내 보니까 그때 졸려서 막 메모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완벽하게 고쳤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이라도 한 서너 번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시간들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완결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전개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채워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이방인 된 삶에서 믿음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세상이 정의하는 물질적인 풍요와 통속적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 원주민처럼 생각하고 살면, 그래서 나는 풍요를 누리고 싶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남들이 가진 건 나도 좀 가져봐야 된다, 이런 마음에 우리가 몰입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는 못 보니까 보면 가진 사람들이 저만큼 가졌으면 조금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좀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 저희 7.3 기도 동지에 8명의 그 목회자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이제 서울에서 모일 차례가 되어서 어제 이제 저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또 영천에서 오시고 원주에서 오시고 뭐 이래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그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호텔에 잠을 재웠습니다. 요 가까운 호텔에. 잠시 후에 이제 가서 깨워서 우리 집에 데려가서 이제 아침밥을 같이 먹을 생각인데, 그분이 73년도에 그분들이 같이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던 사람들이, 그럼 몇 년 된 건가요? 뭐 50 넘었죠? 50년이 넘은 친구들입니다. 그때는 다 장가들도 안 가고 고등학교 막 마치고 이제 신학교에 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결혼시키고 다 이래서 이제 다 늙은이가 돼가지고 이제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다 이제 이빨 빠진 늙은이들이 돼서 서로 바라보면서 머리가 다 쉬었어요. 염색한 저 같은 사람만 머리가 새까맣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어제도 저기 5층에서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었는데,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세월을 막을 길이 없구나. 그때 그 고등학교 마치고 온 대학생들이 저렇게 늙어서 이제 더러는 은퇴하고 더러는 은퇴를 준비하고 더러 어떤 사람은 다시 불려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야단을 지기고 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그네 맞다, 나그네 맞다, 이방인 맞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이렇게 낡아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대로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욱 간절히 들었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뒤를 돌아볼 때 이거 세상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나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마음을 너무 많이 세상에다가 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부끄러워하는 날들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3분의 2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슬픔과 거절과 어려움이 있음과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더러 위장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좀 그래야 이제 교회도 좀 부흥하는데, 전 비교적 정직한 사람에 속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목사님들도 위장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더, 교인들을 더 많이 모으더라고요. 모든 게 다 기도가 응답이 돼서 다 잘 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들이 몇 프로나 응답이 됐을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건 저와 제 자신의 그 마음과 늘 싸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변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건 맞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가 울고 불고 그냥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가 허적대고 살아온 인생의 뒤를 멀찍이에서 보면 내가 막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잖아.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딱 그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은혜로운 삶이라면 내가 구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들보다 훨씬 좋은 건데 다 응답이 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슬픔과 거절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되면서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신다는 생각. 올해 들어와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김예언이가 미국 공항에서 쓰러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밤중에 깨가지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김미연 청년도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장했는데 잘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우리 김미숙 성도님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응답해 주신 거, 다 김씨가 다 좀 은혜를 받네요. 근데 뭐 어제는 우리 조한나 집사님도 제가 이제 우리 오신 목사님들 부부를 모시고 극장에 앉았는데 전화가 왔길래 야, 이게 천당과 지옥인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기 뒤에 가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 의사가 한 말을 듣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뭐 의사들이 한 얘기 우리가 다 기도 제목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갑상선암은 그게 번져서 생긴 것이고 진짜 암이 다른 데 있다. 그게 폐에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아주 잘 견뎠지만은 우리는 사실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야. 이게 어떡하냐.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제 얘기는 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테라파우라고 써놓고 치유해야 된다고 써놨는데 하나님이 체면은 구기지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물론 모든 병을 우리가 병원을 등지고 기도로 낫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것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거 없는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도 다 치료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치료가 없는 목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저 자신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라파워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33세까지 목회하시는 그 젊은 때에 그냥 눈만 뜨면 치료하셨는데 치료가 없는 목회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여기는 뭐가 하나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특채를 통하여 당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 당신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영웅과 믿음의 영웅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내 안에서 바꾸어지고 있구나, 내 생각이 지금 현재 요동을 치고 있구나, 뭔가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밀고 오는데 그게 믿음의 영웅들이 걸었던 걸음을 나에게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올리브 블레싱의 기도 제목을 내거는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걸 놓쳤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올리브 블레싱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가정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차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올리브 블레싱 가족 신종구 송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찬웅이, 가영이, 가은이,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잠깐이라도 한번 그 가정을 되새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이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으로 잘 바뀌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국이 천국이므로 이 세상에서 기꺼이 이방인으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되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이 세상의 얼음을 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온 심각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